할렐루야. 주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참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다. 매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님에 지원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느끼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 메말라있는 영혼, 강팍해지고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며 방황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강건해지고 망가지고 얽히고 꼬인 우리의 삶과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곳에 임할 줄로 믿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허락하신 하나님 넘치는 기름 부으심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열방 가운데 그곳에도 동일하게 흐를 줄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익숙한 분위기네요. 익숙한 분위기, 그죠? 한 1년 이상을 이런 분위기에서 같이 예배를 했었죠? 그죠? 또다시 익숙한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실망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별 무덤덤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가정이겠구나. 무슨 가정?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가정이겠구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 성도들이 많이 오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요.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해요, 그냥.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면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교회를 다니고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런 사뿐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인 예배든지 한 명도 안 모인 예배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분을 위해서 우리는 늘 변함없이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지치거든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면요, 나중에 돈이 안 벌리면 지쳐버립니다. 돈을 쫓아갈 때 돈이 막 벌리잖아요.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습니다. 피곤하지도 않고요. 근데 돈이 서서히 안 벌리기 시작하잖아요. 짜증나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고 이런저런 딴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이구나, 재밌다, 즐겁다 라고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돈도 따라오게 되는 거고 자연적으로 삶도 행복하고 그 일도 즐겁게 되는 겁니다. 목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목회자는요, 한 성도가 오고 가는 게요, 상당한 데미지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김성희 성님 때 그런 얘기 했죠. 벤츠 그 25톤 윙 바디 사는 기분이 목회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성도가 나와서 앉아있는 기분하고 똑같다. 만약에 그런데 그런 기분으로서 목회자는 늘 당단을 쓰는데 그 앉아있을 성도가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는 순간에 25톤 윙바디 벤츠가 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을 늘 주마다 매주마다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거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나 운전 못하고 왔다. 차라리 어디 가서 호딱 장수를 하지. 이거 윙바디 맨날 생겼다고 없어지고 도저히 못해먹을 건데 더러워지.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는 그 데미지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1년 하고 2년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요, 목회자가 자질하고 낙심해서 결국 그만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자꾸 데미지를 입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고 싶지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내 길이라면 내가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자기가 빌 수가 있어?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내가 아직 목회자의 자질이 안 되나 보다. 난 목회를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문을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이기기보다는요,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아왔었지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직업에 내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내가 쫓아가야 될 본질이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성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또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모아준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고. 일꾼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다, 이런 것은 비겁한 변명이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들에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한, 어쩌면 이것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기까지요, 그 선수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눈물 나고 피 흘리는 고통과 외로움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포기했다면 그 선수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가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넘어서야 될 외로움의 시간들, 때로는 어떠한 좌절과 낙심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이기냐에 따라서 우리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있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의식을 바로 가지십시오.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의식을 바로 가지십시오. 내가 교회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목적의식을 바로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인 거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니까, 내가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열고 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시간들을 이겨내며 그 외로움과 고독과 더 나아가서 아픔들, 또는 낙심되고 좌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 묵묵히 이겨내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 자리에 분명히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자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였지요? 무관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요, 자녀도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또 자녀도 학생들이 공부에, 미래 장래 소망에 무관심하고, 교회를 따졌을 때는 성도가 교회에 무관심하고, 영적인 것들에 무관심하고, 또 성도가 목회자에 대해 무관심하고, 목회자도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무관심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지요? 이기주의인데 마지막이었고, 또 한 가지 뭐였지요? 무기력함이라고 이야기했죠. 의기소침한 것,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는, 뜨거운 열정이 아닌 그냥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신앙인들, 또 이런 직장인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기주의가 이 시대의 또 한 가지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아니면 되고 우리 집만 아니면 돼. 저 윗집에서 살인사건이 나든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누가 죽든 상관없어, 우리 집만 아니면 돼.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 거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건들지 마. 이기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이기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기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양보와 배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 문제가 이기주의인데 우리가 그 이기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양보와 배려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세상에 나가서 양보와 배려의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단순하게 인간의 삶 속에서의 이기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적인 것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교회를 돌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되면은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외면해버리는, 뒤돌아서 버리는, 더 나아가서 마치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것들이 내가 했던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룬 것 같은 이런 착각, 이기적인 주의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기적인 것에 가득 빠져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양보와 배려를 실천하듯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양보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양보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양보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양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삶,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 민족이, 온 세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양보하고, 아멘. 내가 누리는 시간들 양보하고, 아멘. 내 생각들 양보하고, 아멘. 내 삶을 양보하고.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시간을 양보했고, 생각을 양보했고, 삶을 양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양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들을 더 아름답게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 시간에 또한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잘못된 관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 잘못된 관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가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이제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자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돼서 함께 우리 나라를 통치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심학바람을 일으키죠. 조용히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은 첫째 아들은 좌의정, 둘째 아들은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함께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됐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는데? 죽으러 들어가고 있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예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특히 여자, 젊은 아가씨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데 혼자서 막 멋부리고 다니고, 막 혼자서 막 누가 볼까봐 막, 여러분 있거든요. 막 멋부리고 다니고 막 시골에서 아이들이, 시골에서 뭐 얼마 전에 제가 뭐 페이스북 보니까 김도훈 그 가수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막 기타 치는 그 김도훈이라고,
기타 잘 치는 사람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락한 가수, 막 머리 확 하는, 나이 되게 많이 노충각이거든요. 50이 넘었나?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이요, 슈퍼가 10m래요. 집에서 나오는 슈퍼가. 그러니까 여기서 신성마트 정도 거리 정도 되나 봐요. 근데 거기 갈 때, 가죽 바지부터 해가지고, 가죽 자켓부터 해가지고, 막, 세팅을 완벽하게, 머리부터 해가지고, 세팅을 싹 해가지고서 가게를 갔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착각 속에 살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세팅을 하고 가든, 가죽 바지를 입든, 뭘 입든 간에, 50, 60 먹은 늙은 기타리스트, 뭘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대 아이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옛날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지금은 아이들은 몰라요. 그 얘기를 봤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못된 관심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나한테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이어트 하는지 아십니까? 왜 잘 보이려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일단 여자의 얼굴을 보죠. 몸매는 안 보거든요. 얼굴이 이뻐야지 그 다음에 몸매를 보게 되는 거죠. 몸매 보고서 얼굴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몸매가 아무리 잘했어도요, 얼굴이 안 이쁘면은 이렇게 뒤돌려요. 솔직히요.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김선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요, 나는. 나는 일단 얼굴을 보고 나서 이렇게 보죠. 몸매 보고서 이렇게 얼굴 보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누군가 관심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잉 반응을 일으키죠. 오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교회 성도들, 목회자 외에는요, 너희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선생님이 너희한테 관심 있는 것 같지? 선생이니까 관심 있는 척 하는 거야. 선생이니까. 관심 없어요. 솔직하게. 관심 없어요. 신성마트 아줌마가 너한테 관심 없어. 별 관심 없어. 당진감리 교회 애들 너한테 별로 관심 없어. 어제 홍준서 우리 당진감리 교회 하는데 원래인지 아십니까? 추리닝 바지 입고서 원년에서 나왔거든요. 파란색 추리닝 바지. 제가 야 가자 했더니 어디 가요? 가자 문자고 나왔더니 어디 가는데요?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당진감리 잠깐만요. 키 좀 주세요. 가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걔들은 네가 홍준선지 오병에 이렇게 다니는지 얘가 여기를 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자기 혼자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네가 뭐 청바지를 잘 입고 옷을 멋있게 입고 별로 관심 없거든. 네 얼굴에도 별로 관심 없고 네 머리 스타일도 관심 없고 네가 누군지조차도 걔들은 관심이 없어. 나 혼자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걔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옷도 잘 입고 가려고 하고요. 머리도 막 단정히 하고 가려고 하고요. 이러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걔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 없습니다. 별로. 근데요, 우리에게 정말 관심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관심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고 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관심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구원을,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다고요. 옆집 아저씨가 한교한테 관심 별로 없어요. 그죠? 어쩌다 보니까 이쁘니까 아이고 이쁘다라고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관심이 아닌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뿐이죠.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 자녀에게 치대한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김성훈이 밖에 나가서 잘 때요.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딸내미 한결이 생각하고 자면서 자기 전에 아이고 한나 얼굴이 휙 돌아다니고 마누라는 맨 뒤에
애들하고 막 뒤치다꺼리하고 막 하고 있는 마누라하고 이걸 맨 뒤에. 그죠? 근데 저는 잘 때 한나 얼굴 안 떠올라요. 홍지 집사님 고생하는 거 안 떠오른다니까요, 저한테는요. 그죠? 부모는 자식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관심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못된 관심, 착각 속에서 우리 살지 말자. 아멘? 아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연예인들을 많이 좋아하죠. 뭐 엑소 해가지고서 막 하잖아요. 막 오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이요. 콘서트나 맞잖아요. 가수는 이게 안무하면서 당연히 앞을 보고 있는데요. 그 가수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막, 야, 쟤가 나갔어! 나랑 눈 마주쳤어! 막 이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수는 걔한테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걔가 있는지도 몰라요. 걔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마치 그가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끼고 살고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착각 속에 살지 맙시다. 아멘.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괜히 자주 만나는 아줌마가 말 걸고 하면은요, 야, 저 아줌마 나한테 관심 있나?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착각이에요. 장사하려고 관심 있는 척 하는 거지요.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신 관심을 갖고 있죠. 아멘.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관심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문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얘들도 알잖아요. 안 배웠어도 알잖아요. 빨리. 여러분, 그래서 얘들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빨리. 그래서 아이들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먹을 거 나눠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나눌 때 뭐 합니까? 엄마, 내 거, 기다려, 줄게, 다 줄 거야. 내 거, 계속 하잖아요. 왜요? 빨리 배우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이요, 빠른 것들 정말 좋아요. 인터넷도 더 빨라지고, 뭐, LTE, 뭐, A, 그죠? 더 나가서요, 자동차도요, 더 빨라지고요. 건물도 누가 더 빨리 질 수 있나. 이거 시합하고요. 성공도 누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로또 복권에 사람들이 환장하고 살아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빨리 부자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세상 것들은 정말 빨리 하는 거 좋아하더라.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은혜 받는 것, 믿음 더 커지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빨리 하는 거 싫어하더라. 세상 것들은 빨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면서 은혜가 막 더 충만해지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믿음이 더 커지는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해지고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들은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나 봐요. 예배 시간도 따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세상 것들은 빨리 하고 싶은데 좀 아이러니하죠. 세상 것들을 빨리 하고 싶으면은 믿음도 빨리 커지면 좋겠고 하나님도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고 은혜도 더 빨리 더 충분해졌으면 좋겠고 천국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것들은 빨리 하는 걸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은 빨리 하는 것들을 싫어하더라. 전도도 좀 빨리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도도요. 다음에 하지요. 뭐 다음에 시간 되면 하지요. 그지? 그냥 신기하지 않아? 그지? 세상 것들은 막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 추석 빨리 했으면 좋겠지요? 세상 것들은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럼 다음 주 주일이 빨리 했으면 좋겠지. 내일 또 주일이었으면 좋겠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죠,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 시대의 그런 문제들이고요. 여러분들, 근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조국,
조급함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툼. 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요. 짜증이 나고요. 시기가 생기고요. 질투가 생기고요. 미움이 생긴다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만들어요. 그 조급함의 영이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한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조급함의 영의 침해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도 조급함의 영이 흘러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없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을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다퉜어요. 조급함 때문에. 왜요? 그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좀 좋은 자리에 앉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뒤에서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조급함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가서 얘기해야겠다. 빨리 얘기해야겠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먼저 손수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해야겠다. 그러니까 서로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사회가 다투는지 아십니까? 왜 정치하는 사람이 다투는지 아십니까? 조급해서 그래요. 빨리빨리 뭔가를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고 싶어서.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조급함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왜 우리 안에 없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평안함이 아니라 왜 조급함만 가득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급함이 평안함을 다 잡아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선물합니다.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선물합니다. 아멘. 성공과 명예, 권력, 세상 것에 대한 조급함의 영을 물리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이 시대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잘못된 주인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잘못된 주인의식.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독특한 어떤 습관, 어떤 믿음의 어떤 습관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삶 속에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빛을 보면서도 주님, 와, 불빛이 참 아름답고 환하네요.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 그렇게 아름답고 환한 빛이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저 빛이 있어서 이 어둠에 밝음을 비출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씨도 보고 또 나를 예배할 수 있잖아. 아멘. 너에게도 저런 빛이 있어. 네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어두운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원룸을 가다가 제가 금요일날 얘기 드렸죠. 원룸을 가다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하고 오후에 계속 원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5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걸어가면서 정말 재밌어요.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얘기하면서 가니까요. 상가를 보면서 얘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여자 얘기하고 선글라스 낀 여자 보면서 얘기하고 하나님 쟤는 왜 선글라스 꼈대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쟤는 제 마음을 감추고 싶어서 선글라스 낀다. 왜? 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거든. 근데 그거 아니야 진정아. 아무리 눈을 감추어도 그 마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가다가 와, 그 나무가 막 푸르게 막 자더라고요. 문해 전당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무가 멋지게 막 쫙쫙 서 있더라고요. 이제 했어요. 주님, 야, 나무가 진짜 푸르네요. 와, 참 아름답네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야, 내가 만든 인류에 있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요즘에? 것 같아요? 사랑.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인류에 만든 모든 창조물 속에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내가 만든 창조의 섭리와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아니? 물으실 거예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은 뭘까요? 나무고 왜요? 때려 있으니까. 주면 햇빛 받고 물 주면 물 받고. 뭘까요? 가장 창조의 질서대로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요, 나무야 라고 얘기하시더라. 저 나무야. 왜? 저 나무는 나를 보면서 자라고 있잖아. 저 나무는 나를 보고 있잖아, 지금. 저 나무가 위로 왜 자라는지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니, 햇빛이 비치니까 당연히 나무는 해를 보고 자라니까 당연히 위를 쳐다보는 거죠.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햇빛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무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들,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보세요 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자기가 자라고 싶다고 해서 옆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자기가 싫다고 해서 땅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질서대로 그냥 하늘을 보면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하나가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햇빛 받고 살고, 비가 오면 비 맞고 살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시들어 말라버리면 그것이 나의 삶의 다구나 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뭐냐면요, 식물이에요. 식물.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꽃이 지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꽃을 피게 하셨어. 또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세상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꽃이 피고 있는 거야. 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것이 뭐냐면요, 열매 맺는 가시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또 지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면 또 다시 또 열매를 또 맺고요. 억지로 내가 열매 맺기 싫어, 나 이번에는 열매 안 맺을 거야, 이런 나무 가시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작년에 1000개의 가시를 맺었어도 올해 또 하나님께서 1000개 맺으려고 하면은 그냥 1000개 맺는 거예요. 나 작년에 1000개 맺으니까 올해는 싫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는 가시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맺혀주시는 대로 그들은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그나마 순응하고 살아가는 문제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맨 마지막일까요? 인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왜 살아갈까요? 하물며 말하지 못하는 나무들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 인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왜 살아갈까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잘못된 주인의식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인지 아는 거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알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고요. 내 몸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닌데, 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아멘. 건강도 내가 원해서 주신 건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입니다. 아멘. 근데 전부 다 내 건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거 다 내 건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된 주인의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 똑같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그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 나라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잘못된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죠. 오늘 우리도 그런 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가면 가야 합니다. 아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니. 왜요?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도 시편 8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성경책의 맨 가운데가 있는 게 시편이지요. 시편 8편 말씀, 구약성경 808페이지, 7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나이와 정목이 오래미야마 권능을 세우시며 이른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때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들이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라고 내게 잠깐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오늘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고백해서 하나님에게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그 7절 8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주를 위해 죽느니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심 속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 더 나아가서 그분의 나라, 그리고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급함 속에 살고 있고요. 잘못된 주인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어. 너희들의 관심은 내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흘려오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우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주일학교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드리고 헌금은 김한결 어머니가 하나님께 헌금 하십니다.